이 도피성은 성경에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은 살인할 의도가 없을 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과실치사를 했을 경우에 이곳에 도피를 하여서 살게 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전체에 6개의 성읍인데요. 이 성읍은 원래 12지파인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성을 4개씩 내놓게 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이 유대인들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을 흩어서 각 지파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6성읍을 만드는데요. 그 6성읍을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게 성을 보면은 이것이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동쪽 편에 이제 므낫세 지파와 그 다음에 여기 가 지파와 루벤 지파에 각 하나씩 이제 이 도피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서쪽 편에 역시 세 성읍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동쪽에는 2지파 반밖에 살질 않은데 그 도피성을 3개나 주고 이제 서쪽에는 9지파 반이 그러니까 4분의 3이 그곳에 사는데 그쪽에도 왜 3개밖에 주진 않았을까? 인구 밀도를 따진다면 서쪽에 훨씬 더 많이 줘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랬을까를 생각해 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구 밀도에 따라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어디에 살든지 만약에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으면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데까지는 총 32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이 나라에서 무슨 소식을 전하거나 뭐 이렇게 음행을 전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말을 타고 가는 그 말이 이제 하루에 달릴 수 있는 보통 사람이 무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가 100리입니다. 그래서 그 40km마다 이제 역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 32km 안에 이 도피성을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도피성은 특별하게 이 레위인들이 살면서 그 성에 들어가는 입구는 무려 도로의 폭을 14m로 하도록 했습니다. 14m면은 뭐 차도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넓게 닦고, 그리고 늘 거기에 어떤 나무 뿌리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왜냐하면 도망하는 사람이 빨리 달려가다가 이런 데 걸려서 넘어지면 타시게 되면 도망을 못 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늘 보수 작업을 하도록 명령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도망을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도록 했을까? 여기에는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살피면서 도피성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도피성의 은혜는 첫 번째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그곳에 피할 수 있는, 이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하는 보호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보호의 은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끔찍한 일이고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한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는 보복을 당하지 못하도록 이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내 아들이 되겠죠. 만약에 아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아들 중에도 누가요? 장남이 내 죽은 억울함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살인자를 잡아서 재판을 해가지고 그게 살인자가 맞으면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이 보복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었지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을 때 이것은 피할 길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귀에 익은 말씀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좀 성경 구절을 좀 성경 구절 안 넘어갑니까? 뒤에 방송실에? 왜 이렇게 조용하라 했어요? 같이 읽자고 그러는데. 예.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새가 되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그러니까 피할 그런 요새나 산성은 성이 벽이 쌓여져 있는 담이 쌓여져 있어서 외적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 인생은 죄를 지어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 죄를 떠나갈 수 없는, 죄를 미워하지만 나도 모르게 죄의 습성에 젖어 있어 죄를 짓는 인생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원수 마귀는 저 죄인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호해 주신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셨어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그래서 원수마귀는 계속하여 내놓으라고 그러고 때로는 시험을 해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염려와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마는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배우 인물로 조정이 되어지다가 이제 미국에서 그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피하냐면 아프가니스탄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럴 때 아프가니스탄에 압력을 가하면 내놓으리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판이었던 게 내놓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나라가 망해도 내놓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들 이 속에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성경에서도 잘 볼 수 있는데요.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그날 해질 무렵쯤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들어온 사람들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막 동네 그 집을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렇게 위협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지 말고 내 두 딸들이 있으니까 딸을 내놓겠다. 여러분 딸이 귀중합니까? 온 손님이 귀중합니까? 딸이 귀중하죠. 그런데 그 문화에서는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 우리 집에 온 사람은 내가 보호해야 할 생명을 걸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 그날부터 같은 운명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차라리 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놓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자기 집에 피하러 온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보호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를 지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피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원수 마귀가 그 생명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을 수 없다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토피성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토피성의 은혜는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은혜.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일인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그 도피성으로 피해도 의도적으로 어떤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의도적으로 쳐 죽였거나 아니면은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거나 돌을 들어서 의도적으로 쳐 죽였으면 그는 이 도피성이 아니라 재단의 뿔을 잡고 있어도 끌어내어서 죽이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게 의도적이 아닌 과실치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에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두 사람이 나무를 벌목을 하러 갔어요. 벌목을 하러 가서 이제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나무를 찍는데 그만 그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어떻게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가지고 죽였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과실치사입니다. 내가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때에는 보수자가 그 죽은 사람의 원수를 갚아야 할 사람이 쫓아와서 잡아 죽이기 전에 빨리 도망을 가도록,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달려가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도피성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받아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지, 그게 판단이 되어지면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도망 나온 자기 고향,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 갈 수 있냐면 지금 그 범죄했을 그 사람을 죽인 그때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여호수아 2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 성에 나가면 보수자가 와서 잡아서 죽여도 이제 살인하는 죄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왜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까? 그것을 이렇게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니라.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자기 집에 그렇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 레인들이 사는 토피성에서 지내야 하느냐?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갈 수 있으냐 하면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오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죽고 나면 그때부터 자유의 몸이 되어졌어요. 그가 가고 싶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거기에 피할 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문득 무슨 일이 날 때마다 나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허물들이 기억이 나.
그럴 적마다 원수마귀라 너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에 갈 꿈도 꾸지 말라고 우리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럴 적마다 우리 주님은 아니야. 내가 저들을 위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피를 흘렸지.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분을 받은 비르그레암 목사님이 한 7년 전, 6, 7년 전에 쓴 책이 2012년도에 쓴 책이 있습니다. The Heaven Answer Book이라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빌리그램한테 조그마한 이렇게 팜플렛을 이렇게 저에게 하나 보내주시는데 그게 이제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참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 당신이 만약에 많은 세상을 준비해 놓아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신은 인생을 준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죽음을 준비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확실하건대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결코 삶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않았거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피합니다 하고 그 토피성에 여러분을 피하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도록 초대합니다. 단순한 회개 기도와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한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간단히 같이 따라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제를 통하여서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된다고. 그것도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가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늘 그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나라의 온 세계의 200여국 가까이 나라에 다니면서 그 복음 전한 거예요. 80년대 덴버에서 빌리그레암 크리스천을 했을 때 제가 한국 사람들 위한 동시 통역을 다른 목사님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며칠간 그 동시 통역을 했는데요. 근데 그 통역할 때 내용이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내용이에요. 무슨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어떤 죄인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을 준비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다. 그 예수님을 지금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 고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도피성의 은혜는 두 번째 생명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도피성의 은혜는 모든 자가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모든 자가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등의 은혜.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이나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여섯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 외국인도 혹시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 성에 피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나그네. 이것은 외국 사람이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한 어떤 이유에서든지 혹은 범죄를 했든지 혹은 그 땅에 할 일이 그런 직업이 없었든지 어떻든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나그네로 그냥 사는 그런 사람들. 아무 구분 없이 어떻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실수한 사람은 이 성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악인조차도 멸망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도피성은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까지도 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피부색에 의해서, 인종에 의해서, 빈부 기천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대단한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민족과 지역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참 우리 한국이 지금은 뭐 정말 깨끗하고 그런 나라지만 옛날에 얼마나 비위생적인,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 못됐어. 그냥 자기들 선교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이제 참 병이 들어서 죽는 그런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왔어요. 복음을 전했고 내가 목숨이 몇 개가 있어도 이 대한민국을, 이 한국을 위하여서 바치기를 원한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에 이슬람 전국 지도자인 루이스 프랭클한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유대인은 내 원수다, Jews are my enemy,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발칵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이 그 종교, 그 이슬람의 전국 지도자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 정치인들과도 깊은 교제를 많이 나누고 특히 민주당의 7명의 의원들은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분들인데 심지어 이분들까지도 사임을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압력이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 마치 백인 우월주의자 중에 KKK 수장이 우리는 모든 유색인종들을 원수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좌든 우든 중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자기들의 생각만 가지고 이제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마는 ABC 뉴스스타의 조이 베하로라고 하는 그 여성은 지금 부통령인 펜스 부통령이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있냐면은 자기는 부인 외에 누구도 차에 부인 외에 둘이 단둘이서 차도 같이 안 타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굉장히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데, 그분이 뭐냐면 나는 방언을 말하고 나는 지금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부통령을 향해서 정신병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ABC The Views라고 하는 그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입니다. 그래 드디어 그 모회사인 디즈니랜드 CEO가 이제 나와서 사과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발언이다. 그리고 직접 베하루가 펜스 대통령에게 잘못했다고 전화를 했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펜스 대통령은 나한테는 사과를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 이 ABC 방송 더 뷰스를 듣고 항의 전화가 3만 통 이상이 왔습니다. 미국에 그 소리를 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을 정신병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대하면 정말 저런 사람들은 인간 쓰레기라 생각하고 뭐 그분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그냥 막 당신이 정신병자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당신 당장 사임하라. 그런 막 댓글들이 수없이 올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혼이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과 지금도 대화를 나눈다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도전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할 불쌍한 영.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힘이 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고 짓누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아닙니다. 핍박을 받아도 혹은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들을 짓누를 수 있는 힘이 생겼을지라도 우리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악인도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달아가는 이것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평등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그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복된 민족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기 위해서 우리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무 교만한 사람이다. 혹은 죄악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은 지옥 가야 마땅하다 그러고 인생을 포기하고 웅크리고 있는 자들에게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